참 예수님, 여기 가정선교회 담당하시는 이현주 카테르나 회장님께서 오늘 미사 강론을 부탁을 받고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설렘도 있었지만은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싫어서가 아니라 요즘에 그 임플란트 되는 바람에 양쪽 어금니를 다 빼다 보니까는 발음도 이상하고 좀 우둔해지고 그래서 말씀 전달이 잘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 시민님 뭐 좀 알아듣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은 성모님께서 채워주실 걸로 믿고 강론 임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5월 성모성월, 이제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이죠. 5월 한 달만 엄마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것도 아니고 6월 한 달만 예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공경하고 은총을 청하자는 것은 아니죠. 6월 예수 성심 오늘 첫날 저는 내가 성체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던가 제 삶을 통해서 성체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이 주제하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솔직하게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음성을 못 들어봤다. 여러분이 손을 들어야 제가 거기에 맞춰서 강론이 됩니다. 예. 솔직하게 손 들으세요. 네, 내리십시오. 나는 아직 하나님을 내 눈으로 못 봤는데 정말 보고 싶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못 봤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내리십시오. 바로 이 질문은 빌리포가 예수님께 던져준 질문이요. 예수님이 그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빌리포가 주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는 빌리포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아직도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오관을 지니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누굴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고 부활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에 앞서서 가장 고귀한 극진한 사랑 나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요 이것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유산을 남겨주신 것이 바로 성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체 성사를 세우기 위해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시나무 새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 새는 어릴 때부터 예리한 가시를 찾아다니다가 예리한 가시를 만나면은
자기 가슴을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부르는 그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죠. 그 아름다운 노래 한 노래를 위해서 일생을 가시나무에 자기 몸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일생을 가시나무를 찾듯이 십자가를 찾으면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것이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예수님 이 성체성사를 세우시면서 이 빵은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너희는 이 예를 행하라,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랑의 계약을, 피를 걸고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 성체성사의 힘으로 교회가 2000년 동안 지탱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성체의 말로 우리 신앙의 원천이요 정점입니다. 그동안의 교회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순교자를 냈으며 성체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됐으며 성체를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좀 더 돈독시키고 성체 안에 당신이 실제로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때가 있죠. 그 유명한 란치아노 성체 기도 잘 아십니다. 750년에 신부님이 미사 지내시다가 당신이 들고 있는 성체가 예수님의 살덩어리가 되었고 성작 안에 있는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고 살덩어리로 되어서 지금까지 1200년이 넘도록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관할 교구장에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자 그래서 1970년도 성분 검사 의뢰를 했죠. 이태리의 그 유명한 오도 아르노 리놀리오 교수님 그 팀에 집중 분석한 결과 인간의 살과 피요 심장 근육의 일부요 백혈구가 근육 조직에 침투되어 있다. 그리고 가슴에 심한 구타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거를 1973년부터 15개월 동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다시 검증한 결과 리놀리 박사의 말씀이 옳았다. 결론은 뭡니까? 과학 방부제 없이 1000년이 넘도록 살아있는 세포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과학의 범주가 아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에 1996년 8월 18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성마리아 성당에서 그 당시에 현 교황님 부교구장님 계셨을 때 신부님이 미사를 지내시다가 성체 분배할 때 어느 신자분이 그랬어요. 신부님 촛대 밑에 성체가 떨어져 있네요. 봤더니 먼지에 꼬여가지고 정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그 신부님이 그거를 사발에다가 물을 적셔 물든 사발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감실에 모신 다음에 일주일 후에 감실을 열어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3년 후에 현 교황님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한번 검증해보자. 그래서 무신론자에게 이것을 의뢰했고 그분 말씀은 바로 이 말씀과 아주 동일했습니다. 750년 란치아노 성체의 기적 그 성분과 똑같아 이겁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성체의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성체의 기적이 일어나도 믿는 이에게는 기적을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믿지 않는 이에게는
기적을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저는 성찬의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충북 감곡 매개 성당 이 바로 밑에서 1947년 10월 4일 날 태어났어요. 제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부 아들 태어날 때 주일날 새벽인지라 주일 미사에 빠질 수 없어서 핏덩어리 아기를 담요를 둘둘 매고 성당에 갔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몸뚱아리만 성당에 있었고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못했던 그 주일 미사가 과연 미사가 될 수 있었을까? 참 저는 어머니한테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일 미사 빠질 수가 없다고 해서 아기를 담요를 둘둘 매고 끌어안고 미사했어요. 신학교 가느라고 세례대장을 떼어봤더니 10월 4일 날 태어난 그 이튿날 바로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 카밀러 시몬이 제 유아 세례해 주시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신 것이죠. 요즘 엄마들 애기 낳으면 산후조리 한다고 뭐 한 달 정도는 주일 미사 안 나오는 엄마들도 있을 걸요. 우리 순교자들은 하나님 공경을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오도 배신 안 했습니다. 배교 안 했어요. 애기 낳았다고 해서 주일 미사를 빠져요? 어떻게 주일 미사를 빠집니까? 어떻게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로 모시는 사람은 미사 빠질 수가 없죠. 저는 매개 초등학교 2학년 때 천령성찬을 했어요. 그때 교리를 가르쳤던 그 수녀님이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처음 예수님 모실 때 기도하면 꼭 들어주신다. 그리고 천영성 때 짜장면 파티 해준다. 여러분 2학년 아이가 성체에 대한 신심이 믿음이 기도를 할 줄 알았겠습니까? 짜장면 먹는 날을 기다렸죠. 처음에 성체를 향하고 예수님 저는 신부님이 되고 싶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수녀님은 약속대로 짜장면 파티를 해줬습니다만은 천령성제 한 다음부터 저에게 이상한 언어 장애가 왔습니다. 모음 첫 마디가 안 나와가지고 어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그 어자가 안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 책을 한 번 읽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진땀을 흘려지고 창피하고 듣는 사람은 얼마나 또 답답했겠어요. 그때 담임 수녀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를 부르더니 방주가야 그렇게 말을 더듬어 어떻게 신부가 되겠니? 감시단에 예수님이 계시니 학교에 갈 때 집에 갈 때 잠깐 들려 예수님 말 잘하는 훌륭한 신부님 되게 해주세요 하면은 예수님이 꼭 들어주신다. 저는 성당 바로 밑에 살기 때문에 학교에 가려면 성당 정문을 거쳐 다니는 좋은 환경이었죠. 수녀님 말씀대로 학교 갈 때 집에 갈 때 잠깐 들려서 감시를 바라보고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체조배. 성체조배라고 하죠.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성체조배 빠진 기억이 잘 안 나요. 빠지긴 빠졌겠지만 몇 번 빠져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중학교 들어가서도 이 언어 장애 때문에 아이들한테 왕따 당했고, 그러니까 학교 가기가 천만근 다리가 기쁘고 없고 정신 집중이 안 되니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예수님의 묘하시죠.
공부 못하고 말 더듬는 이 학생이 신학교 40명 뽑는데 대단히 부끄럽지만 1등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정말 기적입니다. 강론이 다 끝난 다음에 박수 치세요. 나중에 신부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서정혁, 너 몇 등인 줄 알아? 너나 40명 중에 뒤에서 1등이야. 그런 거를 박수 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66년대 광주신학교에 가서 76년대 졸업할 때에는 그 40명 중에 대단히 부끄럽고도 자랑스럽게 7등으로 나왔습니다. 끝까지 강론 듣고 박수 치세요. 제 반에 우리 학교 개교 이후로 제일 많이 나갔어요. 40명 중에 제가 7등이다. 33명이 나갔어요. 저는 한 번도 추월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저 공부 못했습니다. 공부는 못했지만은 성체조배 그는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빠질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도저히 언어 장애 때문에 신부 될 수 없다 해서 휴학계를 내놓고 여기 명동성당 들어오는 입구에 옛날에 중앙극장이 있었어요. 중앙극장 그 옆에 언어 교정 학원, 말더듬 학원, 거기를 1년을 다녔어요. 우리 동료들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에 나는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 들고 거기를 다녔어요. 그때 무기력감, 열등감, 우리 동료들보다 하나 밑반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치스러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언어 교정에 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장이 나와 군대 갔지만은 군대 보안대에 떨어졌지만은 보안대에서 말을 더듬기 때문에 저 말하지 않는 병과를 주십시오 해서 운전병과를 받아서 군대 가서 운전 배워가지고 서울 상박지 로탈에 육군본부 있었어요. 거기서 3년 동안 운전만 했다가 제대했습니다. 쫄병에 4번에 들어가면서부터 신고를 했는데 말이 떨어져야 말이죠. 말이 더듬고 그러니까 이 고문관 새끼 이 새끼 무슨 이런 놈이 들어왔다고 이는 패고 저는 패고 완전히 동네북이 됐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구탈당했어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말 더듬나는 언어장애와 육신적인 고통을 가야 하니까는 토요일 날 나가서 술로 스트레스 풀었습니다. 그놈의 술이 뭔지 술이 만취가 된 상태에서는 사람이 대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술술 나와요. 이런 20대 청년이 만취가 된 상태에서 참으로 죄를 많이 짓고도 살았어요. 완전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비틀비틀하면서 명동성당을 찾고 상박제 성당을 찾아가서 흐느끼 울면서 성체조배를 했습니다. 3년 제대 마치고 신학교 가서도 신학교 규율을 많이 어겼죠. 잠자는 그 시간에 몰래 성당 가서 감실 앞에서 흐느끼 울면서 기도하다가 아침 기상벨 소리를 듣고 바로 세면장으로 간 날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체에 조배하면서 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학생들 저녁 식사하는 그 도중에 저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30분 동안 성체 조배하다가 쓰러진 겁니다. 꿈을 꿨겠죠. 성당에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숯덩어리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 깨봤더니 저 혼자 성당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아마도 제대 옆에 감실 성체 등에 그렇게 빨갛게 불덩어리처럼 저에게 비춰진 것 같아요. 그때의 그 느낌이 대중 앞에 나가서 강론을 하고 싶고 설교를 하고 싶고 마이크를 잡아서 정말 외치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언어의 장애를 치유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강론 설교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지요. 1976년도 제가 신부될 때 예수님께 하나 봉헌을 했습니다. 뭔가 모르게 예수님을 위해서 한 가지 약속 봉헌하고 싶었어요. 기도하면서 몇 번 예수님 정말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제 귀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매일매일 감실 앞에 나와 함께 있자. 성체조배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일깨워주고 힘이 되어주겠다. 저는 76년도 신부될 때 예수님, 저는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미사, 성체조배 요거는 제가 빠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76년도 신부 돼가지고 지금까지 46년 동안 미사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추접에 안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가장 큰 축복의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매일매일 성체 조배를 하면서 참으로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대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신 예수님의 진정 바람이 무엇이었던가? 다 함께.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나에게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다가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만나야죠. 그분 앞에 머물러야죠. 그분과 대화를 해야 되죠. 성체 안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토록 기다리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총으로 충만케 해주시는지 요사파 성례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체 성사 안에 머물며 이 좁은 감실 제병 안에 숨어 너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나의 형언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함이다. 나다 오너라. 예수님은 성체나 실제로 현존하시며 우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넘치도록 주시기 위함이죠. 저는 매일매일의 이런 성체의 조배를 통해서 1981년도 거의 40년 됐죠. 청주 오송분당에서 놀라운 성체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대축일에 신자들이 성당의 입구에 들어오면서 제병을 각자 떠놓고 그 제병 물과 포도주 그다음에 성합을 봉헌하죠. 미사를 지내고 나중에 성체 분배할 때 보니까는 성합 안에 성체가 별로 없어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감실에 성체에 모셔져 있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은 미사 후에 이웃 성당에 가서 성체를 모셔다가 성체 분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성체 분배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합 안에 제병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제 줄어들지도 않고 마치 옹달샘 샘물에 물이 솟구치는 것 마냥 성체가 줄어들질 않아요. 저는 참 무서운 현상을 봤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혔고 신비스러웠던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성합을 잡은 애인손이 부르르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신자들이 왜 우리 본당 신부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 부활 대축일에 그 많은 신자들이 다 성처를 영했던 것입니다. 나는 미사 후에 신자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미사 전에 성합 안에 제병을 떠넣으신 분 손을 들으십시오 했더니 불과 4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오늘 미사 영성체하신 분 손을 들으십시오. 부활 전 4계 공소 신자들, 본당 신자들, 다 판공수사 보신 분들 다 손을 들으셨습니다. 다 손든 신자 수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거의 350 거의 되지 않았을까. 성체 40여 개로 300명에 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신비죠. 난 신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부활 때 축일에 이 성합 안에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빵 5개로 5,000명 이상 먹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 이렇게 먹어주신 오늘의 이 날을 우리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체 안에 현존하십니다. 울면서 기쁨을 외쳤습니다만 어쩌면 그렇게 신자들이 의하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도 아주 간단하고 답도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축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축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병이라고 합니다. 이 제병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송되면은 제병이 아니라 성체로 바뀝니다. 그러면 질문, 여러분, 성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습니까? 수원교구 성심기도원에 가서 피정을 했는데 피정 마치고 나올라 때니 거기 봉사자 한 분이 목사님이 오셔서 신부님 꼭 좀 뵙답니다. 목사님이 오셨어? 모시고 오느라. 지도심호방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제 또래 됐어요.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더니 대성통곡을 하셔요. 신부님, 넙죽 엎드리면서 신부님 설교 말씀 듣고 저도 우리 주님 성체 안에 현존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모시지 못한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개신교 신자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목사님보다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신앙 고백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질문합니다. 성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네.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 압니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믿느냐, 믿느냐,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는 거, 아는 거. 아는 것이 과학이라면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이, 과학은 그냥 믿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믿는 것이에요. 이 마이크라는 거 그냥 보고 듣고 믿어요. 그러나 신앙은 저 믿는 것이 앞으로 나올 때가 신앙입니다. 세계 과학자들이
성찬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의 몸인가 보고 듣고 믿고 현미경을 드려야 돼도 몇 천만 년 가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처럼 믿습니다 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이분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저 따라서 하세요. 과학은 보고 듣고 믿고, 신앙은 믿고 듣고 보고. 우리 성당에 나오는 천주교 신자들까지도 보고 듣고 믿으려고 하면서 문제 해결을 자기 얄팍한 이성, 사고를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어떤 체험이 없습니다. 제가 대구에 피정을 한번 전에 갔었어요. 피정을 갔는데 그 맨 앞에 그 자매님 한 분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강론을 듣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이, 신부님 제가 9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 판정이 나왔습니다. 여기 뭐 하반신 무슨 병인지 뭐 그래, 다리 이렇게 질질 끌면서. 근데 그 자매님을 만났어요. 언제 만나느냐? 프란시스코 교황님 한국에 오실 때가 2016년도인가? 2014년도? 2014년도. 저희들은 꽃동네에 있었죠. 주교님하고 우리 신부들, 우리 꽃동네에서 교황님 헬기 타고 오시는 건데 보려고 쭉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저 뒤에서 서신부님 하면서 꽉 끌어안아요. 음에 부를 때가 있고 끌어안을 때가 따로 있지. 지금 그 장소가 어느 장소인데. 신부님 저 기억나시죠? 대구 피정할 때 제가 누워서 애기 못 낳는다고 해서 신부님이 강론 듣고 성체 삶아서 살아가도록 3가지 길을 저에게 일깨워줬잖아요. 신부님이 피정 끝나고 하나님한테 큰 선물을 받았어요. 신부님 그때요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놈이 아들이에요. 9년 만에 아들을 낳고 이번에 천령성체를 하고 다음 주에 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저를 그 먼 데서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잣대와 인간의 잣대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않고 너의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의 길 위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잣대와 인간의 잣대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았고 머리가 천재라도 논리적으로 신앙을 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잣대에서 여러분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체가 바로 미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미사입니다. 잠깐 미사가 뭔가를 비오시문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좀 보겠습니다. 성비오시문님, 이 시문님 수도원에 미사하는 곳에 가서 제가 몇 번 가서 미사를 했는데 시문님이 이렇게 피에티르체나에 탄생하셔가지고 1918년부터 벌써 눈물을 흘리시며 미사를 봉헌하십니까? 할 때 시문님이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성변화 시에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다. 그 말씀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신자들이 뭐 준비 없이 우두커니 저렇게 있는 걸 볼 때 어찌 내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가장 보잘것없는 내 손바닥 위에 하나님이 현존하시며 지금도 나에게 밥으로 오십니다. 그러기에 이 미사는 바로 토마스 아퀴나 석인 말씀대로 십자가상의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 건가? 로마서에 나오죠. 12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내 삶, 나의 십자가 원망하지 말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 봉헌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머님이 자식을 많이는 못 낳았습니다만은 아마 키가 적어서 그럴 거야. 아마 키가 요만하시니까. 그래서 9밖에 못 낳았어요. 제 맨 큰 누님이 동정녀로 결혼하지 않고 인천 부평 교장 정년퇴임을 했어요. 평생을 봉급하면 어려운 애들 다 공부시켜 주시고 정년퇴임한 그 누님의 삶을 예수님이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는 동생한테 기대기 싫다. 그래서 대구교회에서 운영하는 김천 요양원에 당신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고 2년 만에 거기 담당 수녀님한테 전화가 온 것이 서교장 선생님이 치매가 왔다. 치매. 그러니까 65세에 치매가 왔어요. 너무 일찍 왔습니다. 모시고 가라 이거야. 누가 모셔야 됩니까? 남편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군남매 중에 제일 막내 그 재수가 너네 고모 우리하고 함께 살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누님을 모시고 갔어요. 치매는 점점 심해지죠. 그러니까 전부 다 도둑놈이라 그러고 밥 안 준다 그러고 주들만 처먹는다 그러고 여기에 파키스병까지 또 왔습니다. 그래서 몸은 점점 오므라들죠. 아파트 문만 열려놓으면 금방 나가서 넘어져가지고 바오로 병원에 가서 또 수술하고 집안 꼴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 재수가 그렇게 보담해주고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내가 본당 신배할 때 누님 보러 하는 게 아니라 그 재수한테 고마운 표시해서 가죠. 재수 정말 감사하고 토마스하고 결혼한 거 얼마나 후회스럽냐. 시민이 빈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두 아이 고모가 다 어릴 때부터 키워줬잖아요. 내가 이것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매일 모욕시켜주고 운동시켜주고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그러면서도 성당 가서 성물 판매 봉사하고 성서 봉사하고 내 남동생은 본당 총회장 하면서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그 성체의 힘으로 그 십자가를 끌어안았을 거예요. 어느 날 제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기뻐해 주십시오. 뭐가? 1+1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고모가 적적할 것 같아서 친정 아버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 친정 아버님도 누님과 똑같은 치매요 파키스병 걸렸어요.
한 가정에 2명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뭐 신앙이니까 당연히 해주지 뭐 이렇게 신부가 강원한테 그런 거 자랑했느냐 그럴 겁니다. 하나 모시기도 어려운데 둘을 모시고 살았어요. 둘을 모시고 살았어요. 누가? 우리 제수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십자가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미사하면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십자가를 이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힘. 없애게 해달라고 안 했죠. 친정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저희 누님이 작년 재작년에 84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참 놀랍게도 당신 죽거든 부의금 전혀 받지 않도록 돈 3천만 원 다 통장 주고, 그래서 누님 유소대로 일체 봉투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장례 다 치렀습니다. 참 예수님의 삶으로 공수래 공수고 빈몸으로서 빈몸으로 갔지만은 예수님은 얼마나 큰 행복으로 초대해 주신 것인가. 그리고 내 동생하고 제수는 정말 그런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사랑의 무게는 십자가의 무게를 그랬어요. 십자가를 보면 사랑을 알고 사랑을 보려면 십자가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좀 더 편안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생활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성체 밥이 되어야 되죠. 성체 모시고 하루 종일 내 이기심으로 산다면 예수님은 성체 안에 현존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체 안에 예수님이 현존할 믿습니다 하면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바로 정말 또 하나 나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제가 있습니다. 성체를 모신 곳이 감실이라면 성체를 모신 내가 바로 또 안에 감실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감실이에요. 저 따라서 했어요. 나는 감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사가 끝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라는 뜻이죠. 찜질방에서, 노래방에서, 등산을 하면서, 수영을 하면서, 시장을 가면서 언제 어디서고 나는 또 안에 예수로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할 때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신부들이 흔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신부님, 사례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 없었습니까? 왜 어려운 점이 없었겠어요? 많죠. 그러나 어려운 따기보다는 큰 성체를 통해서 큰 죄를 지은 게 있죠. 본당 신부 생활하면서 봉성체에 나갔을 때 폐결의 말기 환자 임종 앞두고 성체로 영화주로 간 거예요. 폐결의 말기 환자, 나는 폐결 환자들 피가라 쏟는다는 얘기만 들었죠. 마지막 임종 전대사 주고 성체 영화해주고 물을 좀 떠주고 성체를 잘 영화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성체를 영화해주는 그 순간 어메, 이 양반 피가래를 쏟으면서 성체를 토해냈습니다. 그 성체는 어디가 있어요? 피가래 속에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가 성체를 영화해야 돼요. 성체를 영화하려면
그 피가를 같이 먹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 순간 욕이 나와요. 아이고 씨, 돼지라면 그냥 돼지지. 왜 저걸 어떻게 먹고? 구더기를 해를 먹는 게 낫지. 성체를 끄집어내니까 피가루가 같이 쏟아져. 덩어리에 꿀꺽하면서 에이 더러운 거, 더럽다 그랬어요. 이 더러운 거. 눈을 홀키면서 이 더러운 거. 저놈 새끼 때문에.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 문 열고, 참 못된 심은 따로 없어요. 소주 한 병을 다 들이킨 거예요. 속에 느글느글하다고. 그래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방에 고상에 걸려있는 그 고상에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내 오늘 언행을 성찰해봐라. 마지막 임종 거두는 그 형제에게 너는 사랑의 동정의 눈길도 안 쏟았고, 더더군다나 성찬에 예수님의 현존을 떠붙이는 너가 나를 돌았다고 욕했어. 예수님, 나는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성찬에 예수님을 내가 더럽다 하면서 성체를 영했어요. 물론 그 다음에 가서 고해 성사를 했죠. 그때 저는 언어 장애로 인해서 군대에서부터 술을 많이 퍼먹기 시작한 게 사실 거의 알코올 중독되다시피 했습니다. 위가 다 헐었어요. 성모병원에 제 누나가 또 수녀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검사를 해보면 누나 수녀가 그래요. 신부님 술 하지 마세요. 지금 신부님은 위벽이 다 헐었어요. 그리고 이게 다 암으로 될 확률이 커요. 약 먹고 조심조심 하세요. 그런 판국에 피가루 섞인 폐결의 말기균이 내 안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찜찜했겠어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아. 나중에 병원 갔더니 뭐라 그래요? 신부님 위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요? 위가 참 깨끗해졌어요. 물론 여러분 생각에는 그럴 거예요. 약을 먹었으니 그렇게 좋아졌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치유자시죠. 치유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마다 항상 치유의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신부가 허리를 굽히면서 하는 이 기도가 바로 치유의 기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으심이 제게 심판과 착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 영혼과 육신을 자비에 낫게 하시며 지켜주소서. 치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성체 안에 예수님의 현존을 믿는다면 성체를 모시고 12년 동안 하야라던 그 부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비오시문에 선종 40주년 때 시신 공개를 했잖아요. 시신 공개하고 제가 며칠 후에 이 성당을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유리가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문에 50년 동안 받았던 그 오상이 40년 후에 시신 공개할 때 하나도 흔적이 없어요.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무덤에서 나온 이 신부님이에요. 썩질 않았어요. 신앙의 신비야. 성체를 통해서 성체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즉 성체를 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체 성사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가시나무 새처럼 바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계약을 맺었어요.
그게 계약인 게 뭡니까? 영원히 너와 함께 끊을 수 없는 생명 행복을 누리라는 그 계약을 피를 걸고 맺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사가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세계 톱 뉴스거리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 세계 톱 뉴스가 뭐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 또 뭐 많겠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 그 휴대폰에도 검색해보면 나와요. 지금 하지 마세요. 100년 묵은 산삼 치면 딱 나옵니다. 100년 묵은 산삼이 백두산에서 나왔어요. 실제로 100년 묵었어요. 이거 경매가가 얼마인가? 2억부터 시작해서 2억, 3억, 5억, 6억 했는데 중국의 갑부가 이것을 사갔어요. 100년 묵은 산삼 한 뿌리가 얼마예요? 6억에 6억. 이게 톱뉴스가 아니야. 다음 얘기는 심장 약한 사람 듣지 마세요. 2000년 묵은 산삼이 나왔어요. 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가장 영성 피정에 온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성책. 예. 얼굴 빛이 달라지네. 우리 이거 얼마 주고 먹어요? 예? 공짜 없죠. 남이 나에게 밥을 10번 사주면 나도 한 번 사줘요.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아닙니다. 여러분 돈 내고 성처형 하잖아요. 미사 때. 주여 나의 몸과 모두 들여오며 하면서 성처형 하잖아요. 야, 그 성가대 뺐으면 좋겠어요. 뭘 모두 드리기는. 우리가 공짜로 먹습니다. 먹는데 이미 공짜로 먹도록 값을 지불했어요. 값을. 이분이 바로 이렇게 값을 지불했어요. 베드로일서 1장 18절 19절. 여러분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속량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속량된 것입니다. 공짜로 먹도록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총 안에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핏값을 지불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죄 없는 분이 나 내 구원을 위해서 공짜로 성찬을 영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야말로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요 희망이시죠. 그분이 바로 성찬에 현존하신다면 우리도 뭔가 모르게 값을 치르며 살아야 된다고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공짜로 살지 말고 골값을 하라 이거죠. 받은 것만큼 값을 지불해. 그게 뭐야? 제가 말씀대로 성체의 밥으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체 중심으로 해서 6월 예수 성심성을 특별히 여러분이 매일 미사 나가시고 일주일에 한 번 성체 좀 하십시오. 저는 참 은퇴 사자 중에 참 복을 탔어요. 우리는 70에 은퇴하죠. 그래서 6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이제 76살이 되네요. 그런가? 내 나이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면
성물대 하고 내도동 주계다 성당 묵주 들고 가면은 딱 5단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은퇴 4대 숙소가 작년에 생겨서 항상 거기 가서 성취재배 할 수 있고, 우리 주교님도 거기 숙소에 계시고 지금 은퇴 신부님들 거기에 지금 7분 계세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 우리 집에서 아무 때나 가서 성당 가서 성취재배하고, 또 미사 내 집에서 매일 미사 봉헌하고. 하려는 자에게는 방법이 있고 안 하려는 자에게는 핑계가 따른다 그럽니다. 하려는 자에게는 방법이 있지만 안 하려는 자는 핑계가 따른다. 내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 첫째 특권이 뭡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람이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남을 대하고 안 해드리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바로 세상에 나가서 기쁨과 빛이 되고 성체의 밥으로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십시오. 오늘 이 미사가 내 생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늘 강론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 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주님, 오늘의 이 미사가 제 생애의 마지막이 되는 미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강론 마치겠습니다.